요한계시록 강의는 지난주로 이렇게 모두 마감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주제를 다시 정리해 드려야 우리에게 남는 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자칫 우리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바를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666표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바코드가 666표라고 이렇게 주장들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코드가 지나면서 베리칩이 등장하니까 베리칩이 666표라고 이렇게 주장들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희한하게 베리칩의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666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이 원격 조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책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책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들을 집중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1983년도에 그 책들이 발간됐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들을 저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책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출판사 있을 때 제가 그 책을 제가 만들고 출판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인데 저보다 더 아는 소리 많이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제 교정을 다 보고 다 했는데 내용을 딱 깨고 있는데 자기식들 뭐 해석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참 그런 사람들 말에 많이 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 특징은 원격 조정한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깊게 보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현혹되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은 온갖 음모론에 이렇게 쉽게 빠지고 추정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보면 더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희한하죠. 정치를 바라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시대적인 문화를 보거나 이런 다양한 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경적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참 답답함이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조차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엉뚱한 그런 말 딱 듣고 나면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모든 성경이 그 필에 꽂힌 대로 다 갖다 주워 맞춥니다. 그래서 그래서 막 그냥 강하게 주장하고 그게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뭐 깨있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보고 다 그걸 추정해 보니까 너무 엉망인 것들이 많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런 이상한 것들에 많이 물들면서 성경이 바로 알려주면 듣지 않을까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뭐 지식이 많다 해도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좀 기본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될 텐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신 통찰력 그리고 그 통찰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관찰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분별을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잘못된 성경적 이해가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 방터리 같은 걸 가지고 잘못된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DNA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떤 시대 상황을 분별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더 왜곡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영적인 이 시대적인 것들, 이 많은 이단과 또 많은 또 이렇게 유사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 중에 먼저 이렇게 가장 힘든 게 좀 이 용융유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접근해 오고 우리가 혹하잖아요. 그런 데 듣다 보면 그래서 쉽게 음모론에 빠지고 이상 이단에 물들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쭉 강의하면서 다 이렇게 언급해왔던 부분입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이런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미끼가 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을 따로 골라서 우리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잘 들어주시면 좀 유익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용융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용융표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냐? 그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융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융표가 뭔가를 좀 다각도로 바라보는 쪽이 있습니다.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잖아요.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증명사진 하나만 가지고 모르잖아요. 증명사진도 보고 뒤통수도 보고 삶을 사는 것도 보고 다각도로 바라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다각도로 볼 생각 안 하고 한 면만 딱 보기 때문에 쉽게 낚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살펴보자. 그럼 성경의 이 문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쭉 정리하면은 우리가 용융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용융표의 용도가 뭐냐? 용융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매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도구로 그것이 어떤 통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되어 있다. 왜냐? 사람들에게서 생산에서 살기 중에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돈이 있어서 살아가는 문제인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매매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파고드냐? 어떤 시스템이 됐건 어떤 다른 어떤 도구가 됐건 그걸 가지고 이 매매 문제에 우리에게 좀 걸림돌 될 수 있는 것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666이냐? 용융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던 용융의 의미가 뭔가를 잘못 오해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이름이나 그 어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의 수나 그 수를 세보니까 660이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름을 딱 분석해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666이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하는 말로 게마트리아 기법을 가지고 푼다는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순서도 1, 2, 3, 4 쪽에서 1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붙여서 그 숫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하면은 네에 대한 숫자를 다 알파벳에서 대보니까 그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보니까 260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게마트리아 기법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막 그냥 뭐 도전받고 그렇구나 생각하면 천만한 말씀입니다. 다 사기성입니다. 그건 아니고 뭘 그냥 더하고 빼고 인위적으로 잘 계산해서 맞추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대해보니까 333이다.
그 333이 나왔는데 곱하기 2라니까 666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다 맞춰보니까 누가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더라. 이거 참 머리도 좋아요.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666으로 갖다 때려 맞춰요. 이거 게마트리아 기법의 모순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요. 용이 뭐냐? 이것은 숫자는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뭐라고요? 상징입니다.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들, 천국의 성의 크기도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12 지파 숫자, 그리고 천사 14만 4천도 숫자,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해 준 이유는 뭐냐? 숫자는 정확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이 사실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는 같아 틀려요? 틀려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숫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방편으로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득하도록 알도록 상징을 통해서 가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우리가 정확한 분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은 하나님의 숫자,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 3은 삼일체 하나님, 7은 엿새 동안 창조하루 씌어서 완전한 숫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숫자는 1이나 3이나 7이나 10이나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하나님이 흉내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모자라. 근데 하나님 흉내를 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자기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모자랍니다. 7이 완벽한 숫자인데 7에서 하나가 모자란 게 6입니다. 그래서 6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나 겹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흉내내지만 하나님 앞에 밑도는 사단의 상징을 666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666인 것이지 그 수를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짜고 붙이고 하라는 게 아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책들이 한동안 널려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 하나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받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받도록 하느냐? 왜 이 666표가 중요한 문제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이 666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도전해 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사단의 세력은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단을 숭배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을 숭배할 수 있도록 끌어가도록 막간 정치력과 막간 경제를 가지고 힘을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역사 속에 등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짐승, 거짓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아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시대는 종교 통합으로 가거나 기독교를 떠나서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항상 역사 때마다 있었지만 마지막 때 더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 월드 오더란 말 들어보셨죠? 뉴 월드 오더. 새로운 하나된 세상이 온다. 그래서 전 세계가 통합될 것이다. 한 나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점이 틀렸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한 나라로 통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다에서 신상을 보여줬죠. 마지막에 두 다리에서 10개 발가락이 되죠. 나눠져 가요? 합해져 가요? 나눠져 가요. 마지막 때는 나눠져 가는 것이 합해지진 않아요. 다 쪼개진다. 이념과 사상과 뭐를 다 각각이 쪼개지고 사람도 안 뭉쳐져 흩어져 가요. 갈수록. 그게 뭐냐? 그런 와중에 영적인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합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흩어져 가지만 영적인 세력은 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적인 나라가 통합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적수의 무리가 마지막 때는 발악을 해서 바로 이런 육육표랑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손과 이마에 육육표를 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른손과 이마도 마찬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마로 받는 것이냐 오른손 받는 것이냐.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오른손과 이마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을 찍는 걸 때 있어요. 짐승도 인을 찍잖아요. 그럴 때 그건 뭘 의미하냐.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인격. 오른손 주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 인격. 하나님 인격. 우리도 이마 그 사람 인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정의 인격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이마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오른팔 손으로 구원받겠네요? 이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그냥 머리가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뭐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여기 찍을 데가 없는데. 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것은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 대신 사단,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육육표를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줬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가 육류표입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식을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열매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 언약을 세워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세웠던 그 언약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말이라서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육류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돈이 착해요? 나빠요? 칼이 선해요? 악해요?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돈은 똥이다. 아주 악한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돈이 악하고 선한 거, 칼이 악하고 선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누가 사용하느냐. 칼도 식칼 강도가 되면 살인도구지만 주방장에 쓰면 맛이 노래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선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돈처럼 병없죠. 선을 쓴다면 참 좋죠. 모세 지팡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지팡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류표도 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거기에 집착하면 그 배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배우의 누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선악 알게 나무 그거에 가서 누가 접근해요? 사단이 뱀을 통해 접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 앞에 주어진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드냐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할까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결정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결정해요. 베리칩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는 뭐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받지 않겠죠. 또 하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리표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앞에서만 한번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다. 아니고 모든 시대의 상황 속에서 육리표는 항상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인격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팽개쳐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만드는 제도나 시스템 날력하게 만든 것이 용융이표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팽개쳐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용융표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베리치빈이 바코드니 이게 아닙니다. 통제사예요. 자꾸 이게 통제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맞으면 전부 다 중앙 컴퓨터에 다 우리가 등록돼가지고 다 통제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백신 그 액체 속에 통제할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생충들한테 주장하대요. 그게 아니고 지금 통제 시대는 갈수록 어쩔 수 없어요. 사회 문명이 발전될수록 과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게 CCTV나 이런 거 있을 통제를 받잖아요. 하루에 한 우리 한 평균 30배, 40배 정도 찍힌다고 그러대요. 가다 보면 아파트 나오면 아파트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찍혀요. 여러분 또 현관에 찍혀. 가다 보면 돌아다니면 하루도 3, 4일 전에 우리 행동하고 다니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추적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무슨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 행적을 다 밝히고요. 우리 컴퓨터 켜는 순간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체제는 더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뭐 또 다음 단계로 갈 거예요. 또 얼마든지 감시 체제 가는 것이 그런 걸 뭐 주고받고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을 팔아먹는 수단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흩어진 것 같지만 한 가지는 통일돼 갈 것입니다. 점점 가게 되면 종교 통합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 마지막 시대에 되면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점점 싫어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붕대해야 되겠지만 아쉬운 주님 말씀대로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미해지고 자꾸 세상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다가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 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다 딱 걸린 게 뭐냐? 그게 바로 전체적으로 종교 통합의 물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실상 강냉지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사람의 종교심을 생각할 때 그게 많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당장 교회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되게 더러운 나는 죄인 취급하냐 그런다. 어떻게 그런 말씀도 해요. 목사님이 교회 올 때 내 아픈 것을 꼭 꽂히십니까? 나만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오늘 나누시네 그분 우리 권사님 한번 또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올 때 목사님 오늘 또 낮으라고 그러네. 맨날 저한테 다 끝나고 맨날 그러고 하셨어요. 이건 종교적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야지 하면 해결될 상황이지. 근데 종교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든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적적인 사고방식 성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가십시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의식 자체도 너무 거룩해 보이고 뭐예요. 거창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잘 꾸며졌어. 그래서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감동이 갖고 흘러가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으로 가기 쉽고, 종교 통합을 하면은 보편 타당성 있게 세상의 지지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 생각할 때 뭐예요? 기독교를 바라볼 때 편협하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상이 하나가 있는데 올라갈 길이 많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가톨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또는 무슨 무속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신이 다른 걸 통해서도 다 올라가면 다 똑같다. 정상 하나다. 기독교 하나님이나 이슬람이 하나님이나 가톨릭 하나님이나 무당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방법은 틀리다. 괜찮아. 다 하나다. 괜찮습니다. 절간에 스님들이 가서 자기 교회 가서 또 법문을 하건, 목사가 절간 가서 설교를 하건 상관없다. 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가서 때가 되면 그 교회 식구를 데려가서 절간 가서 또 다 그냥 아침부터 해가지고 또 일천번들 뭐 절을 팍뻔한 거 있죠. 뭐 천번도 절하고 해 또. 그래서 실컷 절하고 나면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자, 그 기사를 봤더니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도 있다니 감동스럽다 쓰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비춰질까요? 진짜 편협하다. 말도 안 통한 저런 인간이 있구나. 저것이 목사냐?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해? 세상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매체가 뭐냐? 바로 용능이표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영적인 전체적인 문제였던 전시장 정도 됩니다. 세계 모든 경향이 다 들어가 있어 한국에는. 그나마 한국이 버텨왔던 것은 보수적인 신앙들이 있었는데 근래 들면서 점점 더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급속히 시작했냐? 부산에서 있었던 WC 종교 통합 그 기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보수적인 신앙은 설 자리가 없이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도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그렇게 본받기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에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왔던 우리 총신대학원들도 요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파고들으면서 교사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른 신학교들은 다 이미 무너지고 물 건너간 지 오래고요. 이미 다 자유화된 것은 옛날 이야기고, 마지막 보리였던 총신대학원이나 고신대학원 이런 것들 이제 서서히 그런 물결이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다 퍼지니까 성도의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나서 회개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여 회개와 거듭남은 필요 없고 심리적인 만족감, 종교적인 것들,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수 대표적인, 지금 가장 큰 교회가 됐을지 모르지만 조엘 오스틴. 한국에서 그 목사를 많이 본받고 그 물결이 많이 퍼졌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근데 미국도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어떤 부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절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다 몰려가요.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또 마지막 때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몰려갈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 돌아서면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또 찾아가요. 그것이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알러지가 있을 때 알러지 약을 먹어요.
그럼 제가 알레르기가 치료된 거예요? 치료 안 된 거예요? 알레르기 현상만 내가 모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손가락 촛불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내 상태 현재. 근데 알레르기가 뭐냐면 이 촛불을 꺼주거나 내 손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촛불은 그대로 타고 있고 내 손가락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뭐냐? 약을 먹고 이 아프지 않도록 느낌을 없애요. 그 안에 있으면 내 손이 여전히 타다가고 있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픔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요. 이제 이제 괜찮다. 그리고 또 심하려면 또 그 알레르기를 또 먹고 괜찮다. 또 괜찮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유사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러한 유사복음이 심각한 용융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진짜 본질적인 것에서는 눈을 못 뜨고 있다. 답답하다. 그래서 정말 크게 보면은 용표가 뭐냐? 종교 통합하는 유사복음이 용융표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경제팀들을 모아서 움직이면서 막간 힘을 쓰면서 물밑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모아가는 세상적인 조류,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구별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용융의 표다. 우리가 잘 구별하고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못할 것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혁 교회들조차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왔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내려가는 교회인데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데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교주란 자가 예를 들면 이만희를 들어봅시다. 이만희가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재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했냐? 영적으로 이만희에게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했는데 이런 교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구원이 없으니까 바벨론 교회고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는데 누구에게? 이만희에게. 이만희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모든 교회들은 바벨론 교회고 신천지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교회인 신천지 교회 와서 이만희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걸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누굴 믿었어요? 오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오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소림에 오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종말 때는 누굴 믿었냐? 마지막 때는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알성하죠? 여기 다 넘어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계시한 예수님과 신약에서 계시한 예수님과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이 각각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창세 전이나 또 마지막 종말 후나 예수님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이런 주장부터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쏠깃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희한하죠. 왜 성경을 안 볼까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볼 수 있게 재림해요? 못 보게 재림해요? 볼 수 있게 재림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모든 자나 살아있는 자가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는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돼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그 거대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어느 날 살짝이 한 사람이 이만에게 나 예수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가 재림이시라고 그래요. 예수 형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재림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다 예수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아이고 예수님들이 많으시네. 그러다 우리 다 예수님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계시록 7장 5절에서는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1만 2천 명씩을 택해서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그럼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데 다른데 일괄적으로 각 지파마다 12,000명만 구원받아. 구원이 배당될까요? 하나씩 작정했어요. 좋은 교회 20명만 구원받고 옆에 교회는 좀 크니까 40명. 저 옆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10명만 구원받도록 다 정해놓고 그 사람은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각 지파 수가 다르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럼 12지파를 가지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야기하고 있다면 창세기 12지파나 요한계시록 12지파가 똑같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나 신명기나 오다 보면 지파를 언급하는 게 틀려요. 뭐냐? 창세기에는 단지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정작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파는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지파는 사단의 지파다 해서 빠졌다, 적그리스도의 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요한계시록의 12지파 중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그럼 요셉은 므낫세 아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에브라임은 또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이 찾아오잖아요.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로서 므낫세 앞에 세웠잖아요. 그럼 요셉 지파만 말하고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를 빼뿌리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므낫세를 이야기해놓고 거기다 에브라임 또 빠지고 없네요. 에브라임 또는 구원이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뭘 말하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완전 숫자, 말씀드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지파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엉터리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꾸 이렇게 편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영화배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도와줘서 미국이 잘 산다. 한국이 잘 살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돕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대해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불만이 많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맨날 싸움 이스라엘 편만 되냐.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지역 속에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단체로 구원받는다. 전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지를 탈환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가 회복되면은 주님께서 그쪽으로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는 단체로 구원받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첫째, 구약의 제사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죠? 구약의 제사가 우리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가 회복돼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구원받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몇 시간을 타고 유튜브 돌아다니까 그런 데서 듣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알려주면 사실 믿었는데 사실은 별 관심 없고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옳은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유명한 것과 영적인 진실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누가 보내와서 이렇게 설교를 보거든요. 정말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소설을 써요. 와. 근데 안타까운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확 빠져가지고 막 그런 적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받는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셈적인 것은 맞아요. 셈적으로 주장하는 게 셈적인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만 12지파예요. 그러죠? 야곱의 자식 아닌 사람들은 12지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문자를 해서는 야곱이 난 새끼들의 후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또 자기들 무슨 지파를 만들었대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또 열지파 나눠가지고 다 그걸 끼워넣었어요. 그리고 14만 4천만 구원받아 하더니 지금 28만이 됐대요. 22만 넘어서가지고. 그럼 나머지 구원 받으면 못 받아요. 또 딴소리 하게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는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데 성경 관심 없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죠. 그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다니다가 또 멀쩡히 애 안 나오고 보면 또 그 동네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정말 답답하죠. 우리 교회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다 우리 교회를 노리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그러대요. 그런데 대놓고 이 말이 이다니까 이제 기분 나쁘게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공개해서 알려주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그죠? 붙어 있을 수 없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렇게 삼각까지 했거든요. 새벽까지 했는데 이건
우리 예배 시간이 12시 15분까지잖아요. 오늘 공과는 좀 포기하고 공과 대신 조금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은 많고 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삼각까지만 마치고 그냥 이렇게 끝날 테니까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도 모든 이단들의 단골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자기들 14만 4천 명만 이 땅에서 천년 왕국 회복돼서 왕국이 세워지는 그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천년 동안 왕이 된다 하니까 쏙이 돼가지고 가정이고 뭐 학교다 팽개치고 들어간다. 지금 조금만 참으면은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다 시작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생긴데 일단 다 왕이 된다. 왕이 되면 니들 못할 게 뭐 있냐? 다 가족들 다 불러오고 모을 수 있고 하니까 가정이 팽개쳐도 상관없고 학교면 소용이냐? 이제 금방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데 필요 없다. 학교 뛰쳐나와라. 그러니까 청년들이면 뭐 가정인 사람은 다 와서 이렇게 울고 하면서 그냥 14만 4천 명 채우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14만 4천 명 넘어서 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딴소리예요 이제. 근데 이 신천지가 지금 전 세계에 안 퍼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또. 참 웃기죠? 신천지가 전 세계에 안 퍼진 곳이 없어요. 미국도 복잡하죠, 신천지 때문에. 예, 미국도 복잡할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믿는 신앙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성령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믿도록 우리의 문 밖에 두드리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대화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알고 믿게 하신다. 믿습니까? 알고 믿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믿습니까? 알고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영세에서 어떻게 알아요? 제 말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서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무지의 종교가 아닌데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믿더라 해서 치마가 거꾸로 입었는지 쓰고 이런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미쳐된다 해서 진짜 미친 짓 많이 하고 다녀요.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닙니다. 그건 정신병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들 말대로 14만 4천 명 구원받아서 모두 왕이 된다면은 그래요. 14만 4천 명 다 천년왕이 있어 왕이 됐어요. 백성 어디가 있어요? 14만 4천 명 구원받았는데 다 왕인데 백성 한 명도 없네. 이게 무슨 왕이에요? 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얘기예요. 돌아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 맞죠? 13만 4천이 다 왕인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없다고 들어가는데 백성이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왕인데. 사실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천년국 왕국에 갖다 붙였는데 킹덤 오브 헤븐, 정확히 번역가 그렇게 되겠죠. 하늘에 있는 왕국,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미지로 맞춰놓은 것이죠. 천년 동안 왕노하려고 하는 말씀을 천년 왕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에.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노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노하리라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왕이 되어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참 그렇게 해석하니까 문제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해된 권세 자체가 왕 같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이 땅에서 무슨 뭐 이렇게 육적인 권세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것이 왕 같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권세는 세상 위에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면 왜 이걸 말하냐? 그 의미를 깊게 보면은 무엇이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권세냐? 왕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권세를 왕 같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왕 같은 권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택함 받아 권세 있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아무나 만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은 자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대통령이 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땡강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와 관계되어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의 권세 어디다 붙였어요? 제사의 권세를 붙였어요. 우리가 누구에 의한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예배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요. 믿습니까? 내가 내 영혼의 대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믿습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왕 같은 권세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왕을 천재라고 천재. 그냥 제국이 있죠. 제국이 그냥 나라가 있죠. 나라는 왕이라는 이름을 쓰고 제국이라는 이름을 황제라는 이름을 써요. 그죠? 제국일 때 황제를 써요. 러시아 황제, 로마 황제.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황제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말씀하면 천재라고 해요. 천재. 천재. 일본은 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천재라고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재라는 하늘 하나님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제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이 사실상 그런 소리에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예배하시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권세를 통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왕은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땅에서 왕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 선거단체로 왕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세종대왕만큼 무슨 광개토양만큼 끝발이 가지고 뭐 통치할 것이다. 이건 만화나 공상과학 소설인 것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지.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 보면 좀 희한하죠. 이렇게 믿고 다니고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 파고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별짓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진리를 모르는 이 교회들이 불쌍하다면서 막 그냥 굉장히 목이 힘주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도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영이 산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영혼이 산 것입니다. 영이 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우리가 죽을 자를 살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를 주께서 살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린 것은 우리가 영이 다시 산 거니까 부활로 말씀하시면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 그래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또 그냥 부활을 말하지 이렇게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 사덕으로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 영으로 그 사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고 계시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가 더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 그럼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란 말이 우리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왕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요. 주님만이 만의 왕 되신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천년기가 뭐냐? 그래서 전천일선, 후천일선 자꾸 이렇게 천년이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보수 쪽에서도 역사적 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이런 천년이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든 뭐 당신들 자유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며 또 성경 묵상하면서 또 저한테 기도하며 제 자신의 신앙 양심상 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천년 왕군 없습니다. 역사적 전체 세계건 후천의 세계건 이건 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논쟁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또 시인합니다. 그렇지만은 천년 왕국 자체는 없다. 천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천년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천년이라는 숫자로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천년 동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지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사단이나 탈박도 없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적인 권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없다는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이 깨뜨려지고 머리가 깨뜨려졌잖아요. 지금은 묶어놓은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사단 안에 기어들어가지 않으면 사단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미혹받지 않아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가둬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단이 머리가 박살나고 묶어놓고 사단이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계목걸이 채워놨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저 더불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천년 시대로 성경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자는 음부로 가게 됐습니다. 성경에 낙원, 음부가 나와 있죠. 그럼 낙원과 음부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르냐? 낙원과 음부는 우리 영혼만 갑니다. 영혼만 가 있어요. 가서 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이나 음부에 사람들이 갔을 때 우리 몸뚱아리 어디 갔을까? 육신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낙원의 음부에는 영혼만 가 있고 몸뚱아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가 언제 잡혀지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지금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뭐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시간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다를 수 있어요. 동시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3차원 세계 아니고 이미 사원을 벗어난 세계예요. 그때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썩지 않은 몸을 입고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주관한다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만들었고 이 땅에 살다가 또 천년왕국 끝에 주님이 또 한 번 재림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몇 번 재림해요? 2번 재림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재림, 단회적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든 창세로부터 구속사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몇 번 하신다고요? 한 번, 단 한 번. 예수님 재림하면 단 한 번의 재림으로 모든 구속사는 끝나는 것이지 오셨다가 천년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 나도 천년을 다시 오마. 그래서 천년을 또 온다.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주장하고 전천년설 후천을 주장한다고는 이것을 놓치기 쉬워요. 말 안 된다. 재림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천년 끝에 사단이 잠시 놓여 곡과 마곡을 통해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해석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봐라. 천년 끝에 사단이 풀어져가지고 전쟁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가냐. 다 저 러시아나 저 중에 북방 세력들이 다 강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또 남방 세력과 뭉쳐져가지고 마세다에서 모아가지고 전쟁하는데 이것이 최후의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총 쏘고 칼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대포 쏘고 뭐 수류탄 던지고 해가지고 뭐 치열하게 싸움을 할 거고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이고 이것이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강의해요. 그래서 성경 어쩜 좋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 전쟁. 무슨 전쟁? 사단이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그의 분내어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바라 그래, 그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단이 길을 써.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는 것이 영적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 풀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발악할 것이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흐릿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좀 다운되기 쉽고. 요즘 그런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지금 다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유혹이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의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 이미 박살냈고요. 마지막 때 발악을 하지만 제 이름으로 완전히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속지 않길 바랍니다.